열왕기하 2장. 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길을 나서려고 하는 참이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둘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다. 주께서는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함께 길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 예언자 수련생들 중 50명이 뒤따라오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은 후 그것을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내리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 엘리사가 대답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주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광경을 네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네 요청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전차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후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휘감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외쳤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요, 이스라엘의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입고 있던 자기 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 강가에 돌아와 섰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면서 외쳤다. 엘리야의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엘리사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뒤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렸다. 수련생들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엎드려 절했다. 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희 50명은 모두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분을 높이 들어 올려 어느 산 위나 골짜기 같은 데에 내려놓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니다. 찾아볼 것 없다. 그러나 예언자 수련생들은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간청하였다. 마침내 엘리사가 허락하자 그들 청년 50명은 사흘 동안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엘리야를 찾았다. 하지만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읍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자 그가 꾸짖었다. 그것 봐라.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간청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도록 하시오. 주민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다. 엘리사는 우물로 가서 소금을 물에 쏟아부으며 말했다. 이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쳐놓겠다.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거나 이 물로 인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곳의 물은 오늘날까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향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는 길에 몇몇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놀려댔다.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엘리사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보고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러자 숲속에서 갑자기 암곰 2마리가 튀어나오더니 42명의 아이들을 물어서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될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 예언의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자신을 스스로 그것들보다 한층 높일 것인데 마침내 그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일러두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자가 지금은 막는 분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불법의 세력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자를 막는 분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터인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입김으로 그자를 제거하실 것이고 주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그자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출현한 것은 사탄의 조종에 따른 것인데, 그자는 세상에서 온갖 기이한 일과 표징과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불의와 악행으로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여 속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자의 미혹에 속아 멸망받게 되는 까닭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진리를 사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편지나 말로 전한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붙드셔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다니엘 6장.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각 도를 책임질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서 그들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 장관들 위에 3사람의 총리를 두어 그들로 지방 장관들을 관할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3 총리 가운데 1사람이었다. 총리들은 지방 장관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아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은 되도록 왕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다른 총리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도 그 능력이 훨씬 뛰어났으므로 다리오 왕은 그를 가장 높여 그에게 나라 전체의 일을 맡기려고 마음먹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나랏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여 어떤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 그 실책과 허물을 찾아내어 왕께 고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들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맺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슨 틈을 보아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 함께 모여 왕 앞으로 모두 나아가 아뢰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관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한 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왕께서 저희들의 결의를 하나의 법으로 세워 다음과 같은 금지령을 온 나라에 선포하셨으면 합니다. 그 결의는 이러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같은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청하옵건대 부디 이 같은 금지령을 하나의 법으로 세우시고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시어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저희들의 오랜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는 절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이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온 나라에 어명으로 공포하였다. 다니엘도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같은 금지령이 공포된 것을 알았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 그 창문이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행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몰려가 다니엘이 왕의 금지령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간구해서는 안 된다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지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 그 금지령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절대로 고쳐질 수 없도록 확정된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왕께 즉시 아뢰었다. 왕이시여, 그 금지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란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신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당황하였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크게 아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마음을 다해 전전긍긍하며 온갖 방도를 궁리하였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는 없었고 어느덧 해는 저물었다. 해가 저물도록 왕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자 다니엘을 고발했던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 다시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시여, 왕께서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규에 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의 도장을 찍어 한 번 선포된 이 나라의 법령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는 수 없이 집행명령을 내렸고 무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즉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기를 빈다. 마침내 무리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후 큰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자 왕과 귀족들은 반지 도장을 찍어서 그곳을 봉하였다. 그것은 이후로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뒤 다리오 왕은 궁궐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자기 앞에서 흥겨운 풍악을 다 물리치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지새웠다. 이튿날 동틀 무렵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 그리고 전날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근심이 가득 찬 슬픈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대가 항상 섬겨오던 내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때였다. 저 아래 사자굴로부터 분명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단단히 봉해 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조금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게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참으로 이 몸은 왕 앞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속히 끌어올리라고 명하였다. 왕의 군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놓고 보니 그의 몸이 어디 한 군데 조금도 상한 데 없이 아주 멀쩡하였다. 그것은 다니엘이 오직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다리오 왕이 다시 명을 내려 악한 말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하였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잡아들여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다 함께 던져놓도록 하였다. 그들이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밑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 부수어 삼켜버렸다. 그때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이제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조서를 내려 명하노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마땅하나니, 진실로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권세는 대대로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도다. 정녕 그분은 사람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해내기도 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나니 곧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도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번영을 누리며 평안히 살았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복되도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 따르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그의 자손들은 땅에서 부강해질 것이니 곧 올곧게 살아가는 자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그의 집안에는 부귀와 영화가 항상 있을 것이고 그의 의로운 행위도 영원히 남으리라. 올곧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리니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도다. 복되도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저 꾸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여.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요 또한 모든 일을 사려 깊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리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의로운 자로서 길이길이 기억되리라. 그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이도다. 진실로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아무 두려움이 없으리니 결국에는 그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리라. 그는 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뿔은 더욱 높아지리라. 악인들은 이것을 보고 우라통 크게 터뜨리고 이를 박박 갈다가 덧없이 사라질 것이니 악인의 모든 욕망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리라. 시편 113편. 할렐루야, 너희 모든 종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주께서는 문 나라들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욱 드높도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진실로 주께서는 저 하늘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시어 하늘과 땅을 두루 굽어 살펴보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들을 지체 높은 귀족들, 곧 자기 백성이 귀족들과 한자리에 같이 앉게 하신다.
주께서는 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떳떳하게 아이를 낳게 하시어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